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주의 선포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호세아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드러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또 다른 성품은 무엇이며 이 성품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요,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 호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젖먹이지 못하는 유방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왜 이런 기도를 선포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의 출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태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특히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간 모든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태를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자녀를 얻는 축복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간 그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불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계속 언급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심판의 경고 가운데에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회복과 축복만을 요구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각종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들의 죄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반드시 태를 닿게 해주시는 이 저주의 기도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에 따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태를 완전히 닫아주실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함에 있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호세아는 태를 닫는 것을
저주하며 이 심판의 시작을 선포한 것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과거에 맺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의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북이스라엘을 넘쳐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명맥을 유지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각종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악이, 돌이키지 않는 이 모든 모습들이 차곡차곡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들의 나라 가운데 쌓여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 너희에게 내가 그동안 공급했던 모든 은혜를 멈추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끊고 그들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멈추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저들의 태를 닫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태가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에요, 출산율이 0이 되는 순간부터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그죠? 꼴찌만 아시죠? 0.78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한 명이 한평생 한 명을 낳지를 않고 죽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죠? 0.78이 된 것만으로도 곧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다는 것, 출산율이 곧 0.78도 아니고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몇십 년 이내에 이 나라가 그 흔적조차 살아보지 못할 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언약을 지킬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14절 말씀에서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를 닫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과 나의 언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즉 관계의 단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정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지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길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모두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정착한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그 모든 백성들이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의 자격을 다시 한번 얻은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장소에서는 몰라도 이 길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합당한 믿음, 언약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께 보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장소가 하나님에게 있어, 그들에게 있어 기념이 될 만한, 그리고 기억이 될 만한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것 대신 그들은 이 길갈에서 오히려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장소, 거룩한 장소, 순종과 믿음이 장소가 되어야 할 이 길갈에서 죄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저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였다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반역에 대한 대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끊임없는 신실함을, 끊임없는 사랑을, 끊임없는 은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저들에게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의 공급을 멈추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정의 은혜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즉, 북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매일매일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예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필요를 저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사랑을 멈추셨다라는 것은 곧 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던 그 축복과 보호에서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넘쳐 흐르던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모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요, 심판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절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이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죄를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25절 말씀에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이 매를 맞을 것이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 있죠? 에브라임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죠?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개의 지파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장격인 지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에 의해 매를 맞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매를 드심으로 무엇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의 뿌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뿌리가 의미하는 것 무엇일까요?
뿌리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력을,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력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마르게 하신다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산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요, 저들의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릴 것이요, 저들이 미래를 향해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예고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심판은요,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땅 밑에 묻혀있는 뿌리를 치시는 것과 같은 심판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가 점점 말라감으로 인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의 태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앞선 14절에서 태를 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를 끊으신다라는, 이 관계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굳이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태를 끊는다는 것은요, 언약을 끊는다는 의미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죽기 직전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죠? 우리의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내 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와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오직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만을 감당하며 나머지의 모든 여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에게 어떠한 자비를 보이지 않으시고 이제는 진짜로 저들의 멸망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 이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곧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너희를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수없이 많은 멸망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리 있겠어? 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믿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을 멈추기로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조상과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완전히 끊어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기는 즉시 저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축복이 멈춤으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와 민족은요, 그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이 지엄한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계속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속된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저들의 죄를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기 위한 기회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셨고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시간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이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 저주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무자비한 분노를 뿜어내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룩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즉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참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를 위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요,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도 어떤 인간이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심판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모든 괴로움을, 모든 절망을 감당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진짜로 저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진짜로 저들을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심판 가운데 발생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죄의 깨달은 가운데 저들이 다시 한번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즉 심판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여전히 오늘날까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것이 아닌,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돌이킴을,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 심판과 징벌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고통을 통해 때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에서 건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심판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